오늘 사무엘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왕정제도, 왕이 통치하는 군주국가, 그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구상에 지금 현존하는 그 군주제, 왕정제도로 통치하는 국가 중에 제일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일 겁니다. 입헌 군주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수억의 세금을 내면서 그 왕실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 왕실은 튼튼하게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19살 때 영국 군대의 수송장교로 근무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은, 귀족들은 반드시 징병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입돼서 군대의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라고 지금 찰스 황태자의 동생 격인데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지요.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찰스 황태자의 조카뻘 되는 왕위 계승세율로 5번째 해당하는 해리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해리 왕자는 얼마나 이 군 복무를 좋아하는지 스스로 자원입대를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비행기 모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행기 모는 사람 되겠다, 항공 조종사가 되겠다 해서 다시 귀국을 해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나갔습니다. 전투부대 헬기 조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문에 실려버린 거예요. 영국 왕실에서 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면서 해리 왕세자가 그걸 갔다. 탈레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을 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해리를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리는 발버둥을 치는데도 정보부가 나서가지고 왕세자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영국으로 되돌려 놓은 그런 유명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사울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에 소위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을까요? 다윗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공동체가 거의 완벽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아직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지 이스라엘 전체 통일국가의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한 그런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북서쪽에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밀고 내려옵니다. 남쪽에서는 스나이반도 건너편에 애굽이 위로 올라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항상 진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늘 찌그러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왕이니까 힘도 없습니다. 그 왕을 하나님이 왜 세워 놓으셨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울과 다윗 시대를 지나가면서 솔로몬 이후에 가서야 선지자가 좀 약화됩니다. 선지자의 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사무엘의 권한이 왕을 세워놨어도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껍벅껍벅 할 만큼 그렇게 힘이 셌거든요. 그리고 왕정시대 중반 이후에는 예언자들이 또 득세를 합니다. 공중 안에도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나눠져 있지요. 사무엘 하로 들어서면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에만 다윗이 800번 정도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60번 정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다윗은 재미있는 것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구약의 인물들은 기적이 있든지 기적적인 이야기가 하나씩 따라 붙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국민윤리책을 보듯이 바른 생활 혹은 도덕책을 보듯이 도덕적인 교훈을 외칩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하부터 시작해서 아주 장황하게 나올 텐데요. 물론 사무엘 상에도 있었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잠언이나 도덕적 교훈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레파토리아, 나레이터 쭉 그의 일상에 나옵니다. 근데 그의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움퍽움퍽합니다. 사고도 치고 못된 짓도 하고 암살도 지시하고요. 그의 마지막에는 살생부를 작성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여라. 살생부가 나옵니다. 앞으로 몇 달 뒤에 그 대목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 살생부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솔로몬은 또 그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인 교훈도 없고 기적적인 사건도 없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요.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엉망인 것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 사울의 죽음을 전해 듣습니다. 정적이 죽고, 정치적인 적이 죽고 새 왕이 등극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합니다. 이 안에도 보수적인 분이 있고 진보적인 분이 있을 거예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문재인에 대한 느낌 혹은 박근혜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직은 불안정해요. 대통령이 처음 되자마자 처음부터 국정장관을 다 하는 건 아니지요. 지금 계속 그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좀 시끄럽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떨어지고 유다 지파가 부상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지파 간에도 우열이 갈라집니다. 영남, 호남, 충남, 충청하듯이 그런 이제 지역 갈등의 구조도 올라옵니다. 또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왕이 죽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추종자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추종자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도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때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나 혹은 다윗의 지파 집안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기름 부음은 받았고 왕이 될 것이 확실한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갖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 요즘의 모습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누군가가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3일 뒤에 이제 안정을 좀 취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데 3일 뒤에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박수 쳐주고 다윗의 등극을 축하해주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딱 알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분위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읊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시글락 전투를 하느라고 북쪽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있던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거짓말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길보아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사울이 고통 중에 죽여달라 하기에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서 왕관과 손목에 있던 고리를 빼서 당신께,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니까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사울길을 달려오는데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묻힌 채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다윗이 더 쉽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관까지 가져와서 당신 즉위식에 사용하십시오. 다윗 입장에서는 고마운 혹은 칭찬해주고 전리품 조금 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기대한 것은
정적의 죽음을 최초로 알려준 공신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사울의 왕관을 가져와서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면 뭐 장관 자리는 아니어도 뭐 왕궁의 문지기 하나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새 정권에서 영예로운 자리 한 곳 정도는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회를 엿보았을 겁니다. 다윗도 북쪽에서 일어난 전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거든요. 너의 보고가 어떠냐라고 시시비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받았는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는 다윗을 바라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그런 소식 물어왔느냐, 기뻐하고 춤추고 그리고 뭐 상금 좀 내와라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다윗이 땅을 치고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스갯거리를 만든다거나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게 하거나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돌아다녔던 사람이기에 옆에 있는 용병들도 다 압니다. 사울이 무슨 짓 했는지. 그럼 야, 우리 쫓아다니던 그 왕이 죽었다. 우리 오늘 밤은 거하게 한번 놀자. 뭐 그런 분위기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옷 찢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야단치고 죽이기에 이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으니까 너 책임져라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긴 노래가 있지요.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긴 노래 속에서 두 용사가 엎드려졌습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습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습니다. 19절에 25절에 27절에 세 번이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혼자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슬픈 게 아니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만 슬픔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노래를 지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해 두어라. 고대 문헌 중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유대 문헌입니다. 거기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온 민족에게 유다 지파에게 다 알게 해라. 내가 이 노래 지었다고 모든 민족이 알게 해라.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왕이 죽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개인의 애도에서 민족적인 애도로 확장시켜줍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친구는 누구입니까? 동료, 요즘 말로 룸메라고 부르지요. 룸메이트, 업무상 연락을 취하는 사람. 성경은 친구를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끌어올려주는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주는, 그냥 마음이 맞아서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커피 마시고 우리끼리 밥 먹고 하는 이게 친구가 아니고요. 일할 때 내 옆에 늘 같이 와서 도와주는, 일 같이 도와주는 동역자, 그거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가지고 남남했던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그것이 친구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단지 두 사람이 영화 친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친구는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본능은 내 좋은 사람하고만 지내면 됩니다. 본능은 내 몸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요. 본능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를 아낍니다. 그런데 본능으로 살지 않고 성장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친형제가 아닌 남을 향해서요. 그것이 친구입니다. 다윗은 그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아는 문화, 울어줄 수 있는 문화, 그것이 정말 인간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탄식할 줄 모르는 자기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해서 문화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경제력을 자랑하고 생활 수준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친구에게 받았던 글 내용입니다. 뉴욕에 있는 택시 기사가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건네준, 호주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보내준 글인데요. 택시 기사가 교대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손님을 태우려고 어느 집 앞으로 갔습니다. 콜을 받아서 간 거예요. 예전에 다 손들어서 택시 탔지만 요즘은 콜 많이 하지요.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집 앞에 가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경적을 울리는데 손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교대인데 그냥 놓고 가서 빨리 교대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하고 좀 기다려봤습니다. 경적을 한 번 더 올렸는데 손님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어르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데 9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차를 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이 빼꼼 열려서 잠깐 사이에 그 집 안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집 안의 모습은 사람이 살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재도구 보고 다 치워버리고 다 천으로 씌워버리고 벽에 있던 모든 장식품도 다 떼어내고 한쪽에 상자 하나만 남아있더래요. 거기에 뭐 사진이라든지 무슨 기념품이 될 만한 것들만 하나 남아있고 트렁크 하나 들고 할머니가 나오시랍니다. 할머니가 이제 트렁크가 무거우니까 이 기사에게 차에다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사분이 이제 그것을 들어서 차에다 정중하게 실어드렸대요. 택시기사분이 참 친절하시네요.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모든 손님을 그렇게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타서 할머니 앉혀드리고 차에 타서 어디로 모실까요? 목적지 이제 주소를 가르쳐 주셔서 거기 이제 찍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시내 가로지르지 말고요. 좀 천천히 거기를 가주세요. 기사가 이야기했답니다. 거기를 시내를 가로지르지 않으면 아주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시내 돌지 말고 기사분만 괜찮다면 좀 멀찌감치 돌아서 거기를 좀 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더래요. 저 지금 요양원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 건 말이에요. 의사가 말하는데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요양원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집 정리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기사분이 앞에 미터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할머니 꼭 들려보고 싶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는 차를 운전해서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호텔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 할머니가 일하시던 호텔 그 앞에 스쳐 지나가고, 또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고, 어릴 적에 소시적에 춤을 좀 배웠답니다. 그래서 댄스 스튜디오 그 옆에 지나가고, 그렇게 한 두어 시간 시내로 외곽으로 할머니가 사시던 곳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두어 시간쯤 차를 그렇게 타고 나니까 할머니가 많이 지치셨나 봐요. 이젠 좀 많이 힘이 드네요. 목적지에 좀 가주세요. 요양원이 가까워지고 골목에 들어서니까 할머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길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택시기사가 천천히 차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차 문을 내리고 창문을 내리고 옆에 지나가는 풍경들을 구경하면서 그렇게 요양원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영접하고 짐을 내리고, 할머니가 요금을 지불하려고 지금 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기사가 아까 배타기 꺾어버렸지요. 0원입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도 이 사람아, 승계는 꾸려가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승객은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 들어가세요. 순간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그 할머니랑 그 기사랑 꼭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끌어안았을 때 할머니가 그 기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늙은이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참 고마워요. 할머니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기사는 택시를 차고지에 넣지 못하고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그날 밤 그 할머니가 지나다녔던 그 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바람 쐬듯 운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택시를 타면 어디론가 빨리 가고 싶어서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 내가 오늘 밤에 경적을 울리고 인내심을 갖지 못했다면 그 할머니와 이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도 무언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빵빵거리지 말고 누군가의 길에 천천히 동행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뉴욕의 한 택시기사가 올려놓은 글입니다. 애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로 그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리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 가만히 앉아줄 수 있는, 또 함께 달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 성경에 종종 나오는 사람입니다. 민족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할 때 한번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 때지요. 결국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끝나는 마지막 책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등장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말렉의 아각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아말렉 사람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꾼으로 등장해서 세상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모습들을 역사의 처음과 나중과 중간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가르치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도해 주십시오. 승리의 이야기, 성공신화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애도해 줄 아는,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조문하러 갈 사람이 없어서 빈 빈소에 거기 좀 찾아가 주십시오. 함께 울고 싶어도 울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이 생기면 우리 구역이 아니어도,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배워오셨지요. 그 자리 찾아가셔서 같이 울어주십시오. 오랜 질병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슬퍼하고 힘에 부처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옆에 서 계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서 계시기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걸었던 그 기사처럼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옆에 굳이 사람의 말을 꺼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여러분의 채취로 전달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다. 아말렉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이 땅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저 북쪽에서 해가 떨어지면 그 어두움 속에 세상의 어두움보다 더 짙은 어두움으로 가슴 졸이고 있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군사력에 의해서, 경제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휴전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